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사람이라도 찾아다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제 20살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 또 아수르, 애굽 주변 국들로부터 참 많은 조롱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종교적인 타락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점에서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결국 복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멸망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의 결과가 바로 그들의 멸망이었습니다. 이게 100년 전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봐라, 100년 전에 망하지 않았냐? 우리도 이렇게 망한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계속해서 지금 외치고 있음에도 어리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문제가 지도자 한두 사람이 정신 못 차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백성 전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죄악과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과 3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한 가닥 가능성을 남겨두십니다. 캄캄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내가 기회 준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빨리 한 사람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이 유다 민족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을 이름을 지목하진 않아요.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온 백성을 뒤집어서 찾고 찾아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한 심판 계획을 다 취소하시고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찾아와라 라고 하셨을까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는 우리가 범죄, 또 죄, 이런 멸망당한 도시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그 땅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비밀로 하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 조카가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땅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10명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즉 10명이 안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10명만 데려와 봐라, 그럼 내가 이 성 멸망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 유다 땅에 한 사람만 데려와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더 당황스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10명을 찾고 어디서 한 명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10명을 찾는 게 맞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명 찾는 게 맞지 않아요? 저 이방 땅, 저 타락한 곳에서 내가 한 명만 찾으면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너희는 내가 대대로 선택한 족속 아니냐, 10명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18장과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은 이 바뀌어 있어요. 그곳에서 10명, 이곳에서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디가 더 타락했어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만 데려오면 이곳이 더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나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유다가 엄청나게 더 큰 죄 그러진 않을 거예요.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나 예루살렘 유다나 똑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만 데려와라, 한 명도 없냐?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중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시면 그 부분을 조금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그냥 난 법 없이도 살아요, 이런 착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경건한 종교인입니다. 때가 되면 예배하고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경건의 모양은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조금도 나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떨 때는 이게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싶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환경과 상황이 그럴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괜찮아서 정말 때로는 내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 신앙인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진실한 삶을 산다라는 그 여러분 표징으로 맹세를 합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맹세합니다 라는 것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표현 아닙니까? 맹세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입술뿐이에요.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절이에요. 4절 5절 보시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유대 백성들을 보면 이들은 3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알파벳을 익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걸 익힌다는 거예요. 3살 되면. 여러분 3살 때 이거 띄신 분 손 들어보세요. 3살이면 거의 천재 아닌가요? 저는 제 기준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 초등학교 가서도 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3살 때부터 히브리 알파벳을 배웁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미시나라는 이 토라를 주석해 놓은 그 해설서를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완전히 빠삭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10살 때부터예요. 15살 때부터는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들이 섭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잡아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주대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그 어느 민족보다 그 누구보다 빠삭하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은 여러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들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그래서 율법밖에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자부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이 말씀은 이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여러분 성경을 막 공부해요. 요즘 유튜브 찾아서 막 공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 읽은 거, 이왕 말씀에 대해 공부한 거, 그렇게 여러분 살아낼 때에 나도 내가 말씀을 알구나 라는 이런 마음도 갖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보는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내 말씀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타락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락한 민족이에요.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물질을 주셨어요. 그럼 그 물질 가지고 이웃도 돕고 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술 사 먹고 담배 사 피고,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덕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어디 가가지고 여자 있는 데 가서 이런 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예요. 7절 8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는 것은 한둘이 아니에요. 위아래 직분 상관없이 오늘 여기 말하면 이 권세 자리 상관없이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왜 이웃을 아내를 따라요? 왜 이웃을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그 속에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불리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왜 이거냐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버린 거예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죄를 지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거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죄를 지어볼까? 여러분, 사람이 오히려 없으면 그런 잡념이 안 생겨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죄 짓는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담겨져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죄를 지을 기회를 찾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어김없이 죄를 짓고 돌아옵니다. 이렇듯 죄악을 일삼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두루두루 찾아봐라. 제발 두루두루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우리처럼 헌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의 율법, 이 모세오경이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정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나는 못 찾겠다. 하나님 못 찾으시는데 누가 찾겠어요? 그래서 6절에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두 단어가 정의와, 예전에 공의라 그랬죠. 정의와 진리예요.
정의와 진리는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다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이 백성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약속처럼 오직 나만 섬기고 내 백성답게 올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간절히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간절한 한 사람. 하나님은 권력 있고 부유하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똑같은 거예요. 미가서 6장도 말하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찾으실까요? 왜 찾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때문에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 안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멸망과 심판이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살면 교회가 살 줄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직장 안에 바로 살면 그 직장과 사업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도 그냥 하나 결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민족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바로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발 한 사람이라도 찾아다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일터를 보실 때 아무도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아무도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의 민족을 보실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다음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탄식과 간절히 찾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 부담이 결국 감격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각 전도위원들, 그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전도위원회의 전도회마다 세워주신 우리 임력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잘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